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을 우리도 말씀을 통하여서 같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1절에서 요한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보았을 때에 안과 밖으로 빽빽하게 무엇인가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이고, 또한 그 두루마리는 7번 인장을 찍어서 봉해 놓은 두루마리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의 특징을 살펴보면 굉장히 풍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아무나 볼 수 없게, 아무나 뜯을 수 없게 굉장히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그 내용이 숨겨져 있는 책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많은 책이고 내용이 풍부한 책인데, 그렇다면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신대원 교수님들이 기록해 놓으신 주석을 살펴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너무나도 빼곡하게 적혀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연말 당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팎으로 빼곡하게 적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하나님께서 내년에 우리 교회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다스림에 순종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놓고서 이제 회의가 시작됩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만드는 보고서와 그리고 부족한 사람들이 하는 회의는 역시 부족함과 차질이 생기게 마련이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것들까지도 하나님 오른손에 붙들고 계신 그 책에 모두 다 이미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대로 우리 교회 내년의 운영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신 것들을 모든 당회원들이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회의가 잘 진행되도록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우리들이 만드는 보고서와 하나님이 만드신 이 계획서의 차이는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요. 하나님의 계획은 단 한 글자도 실수가 없고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하시는 것도 온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완벽하게 그것이 실행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높으신 이의 이 계획을 확인하여 실행하실 분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그 책을 들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승리하신 다윗의 뿌리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6절 말씀을 보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그 죽음의 흔적이 있는 어린 양이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9절을 보면 이 땅에 당신의 백성들을 자신의 피로 사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분이시다라고 또한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이분은 누구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분, 저와 여러분들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께서 빼곡하게 적으신 그 계획서를 볼 수 있는 분이시고, 그 계획서대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계획을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오늘 계시록 말씀은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7번이나 인장으로 봉인해 놓은 그 책이 열리는 때, 열려져야 할 때는 언제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임을 당한 뒤에, 그리고 피 흘리신 뒤에,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뒤에, 그리고 승리하신 뒤에 그것들이 열리고 그 모든 계획들이 실행이 되는 때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쉽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이 우리들에게 주는 중요한 점, 그리고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어 주시며,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모든 죄의 권세를 이기신 그 어린 양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유일한 심판자이시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이 어려운 책입니까?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이 내용이 어렵습니까? 절대 어렵지 않죠. 오히려 너무나도 쉬운 책입니다. 읽은 대로 보시고 본 대로 믿으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보여주신 대로 우리도 같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믿는 것을 원하시는 거지,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이리저리 마음대로 해석해서 나에게 원하는 대로, 유익이 되는 대로 믿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포함해서 계시록의 많은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풀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게 맞는 줄 알고 그쪽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들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다른 교회들에서 말씀하시는 목사님 말씀들은 잘 안 듣습니다. 저희 교회 말씀이 좋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제가 딱 한번 귀담아서 굳이 찾아서 보았던 부흥회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부흥회냐면 신천지 부흥회였어요. 신천지 부흥회가 열렸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가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길래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기에 빠지나. 그래서 또 특별히 이만희가 설교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나 보자. 그래서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때 이만희가 말한 것을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일찍 죽으셨고 그리고 그 나이가 된 나에게 하늘에서 두루마기를 내려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두루마기를 먹여주셨다. 그러면 하늘의 두루마기를 먹은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겠냐? 누구의 입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겠느냐? 두루마기를 먹은 사람이겠지요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반응이 뜨거웠어요. 아멘 하면서 이렇게 이만희가 하늘의 두루마리를 먹은 자고 이만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예수님 33살에 돌아가셨으니까 이만희가 이제 그 일을 그 나이 때부터 하는 거고, 이제 거기에 굉장히 교묘하게 빠져들어서 이렇게 설교하고 아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을 이상요상하게 바꿔서 자기 마음대로 선포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듣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5장 말씀만, 계시록 5장 말씀만 천천히 읽어보아도 저 말이 왜 거짓말인지, 왜 터무니없는 말인지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요한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죽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잠깐 동안은 저 책의 인장을 누가 뜯을 수 있을 것인가, 저 책이 인장이 뜯어져야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는데 누가 그것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슬퍼하고 울 수도 있습니다. 큰 어려움이 다가오는데 일순간 일이 잘못돼서 이제는 길바닥으로 내쫓길 만한 그런 어려운 상황을 내가 맞이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시고 무엇 하시나? 나의 삶을 좀 구원해 주시리가 왜 이 일 안 하고 계시는가?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이 상황을 왜 하나님께서는 겪게 하시는가? 이런 생각 때문에 울음이 나고 주저앉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겪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누구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죽음의 흔적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믿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작정하신 그 두루마리, 그 책의 봉인은 오늘 말씀을 보면 언제 열리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그것을 열어서 그것을 실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들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죽음의 흔적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 모든 악한 것들을 이기신 뒤에, 그 뒤에 그것이 열리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던 그 아들 예수님이 잠시 이 땅으로 십자가 위로 출장 중이셨기 때문에 그 자리를 비우신 것이고, 큰 수고를 하신 뒤에 더욱 힘껏 하나님의 일이 그 죽음의 흔적을 가지신 예수님을 인하여서 시작이 되고 그리고 심판날 마지막에 완성이 된다라고 계시록은 우리들이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고
더 이상 예수님이 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죽음의 흔적을 가지셔야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계획하셨고, 그 일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무엇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 정도를 기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먼저는 이 세상을 온전히 다스리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서 죽음의 흔적을 남기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감내하신 그 어린 양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에게 오늘 맡겨주신 그 인생을, 그 삶을 힘껏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삶으로 찬양하고,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악한 것들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바쳐진 자로서, 그렇게 당신의 흔적을 짊어진 자로서 오늘 하루 거룩하게 흠이 없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이 어떤 흔적으로 남을지를 결단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죽음의 흔적을 가진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릴 때 상처가 흔적이 남듯이 죽음도 흔적에 불과하구나. 영원한 생명을 사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의 죽음은 상처가 남아있듯이 죽음도 그냥 흔적에 불과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신대원 교수님들이 쓰신 주석책의 내용이 좋아서 이렇게 좀 가져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고 두려운 일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주의 백성들이 공통으로 경험하는 하나의 경험에 불과하다. 죽음이 말이죠. 마치 불주사 자국이 모든 어린아이들에게 있듯이 죽음의 자국도 모든 성도들에게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새겨졌던 그 죽음의 자국이 우리 모두에게도 새겨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죽음의 경험을 가지고 천국에 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예수를 위해서 살다가 영광스러운 죽음의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평생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가 부끄러운 죽음의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됩니다. 오늘 내 삶의 흔적이 어떠할지를 우리는 결단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끄럽게 사셨다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흔적을 나에게 새겨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그 영광을, 같은 영광 우리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삶에 새겨질 흔적이 어떠해야 될지를 고민하여 보시고 그것을 놓고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